사도행전 14장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 통해서 역사하신 그 행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 또 교회행전입니다. 사도들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에서요. 초대교회의 사도시대,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제 곳곳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읽은 말씀은 그 사도들 중에 예수님의 12 제자 말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바울과 이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이제 이방인 교회의 대표인 그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여러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기원전 586년에 유다 왕국이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바벨론을 포로잡혀가는 동시에 유대인들이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지만은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사방 흩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흩어져서 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지만은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면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그 시나고그라고 해서 회당이 있어요. 회당. 그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열심히 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시나고그가 있습니다. 즉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외우고 지금도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려요. 그 유대교인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니까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러시아에 갔을 때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여럿이 지난번에도 나와서 성경을 배우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6월 24일에요 미국의 세크라멘토에 있는 그 러시아 사람들이 가서 전도를 합니다. 러시아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 집회를 한 5일간 집회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물론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태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 참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참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예. 제가 이스라엘에도 유태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작년 10월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목사들 또 성경 세미나하고 그 사람들 교회 가서 이제 성경 얘기하고 했는데요. 그 유대인들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하지만은 이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이 유대 회당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바울 사도는 자기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면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았다는 거 그걸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래에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가라. 이스라엘은 우선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먼저는 유대인이요 다음은 이방인이라. 유대인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복음도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어졌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좋은 점이 뭐냐면 안식일마다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외우고 성경을 배우기 때문에 안식일에 회당에만 찾아가면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다 앉았어요. 안식일을 지키러 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안식교인들은 이 성경을 보고 바울 사도가 안식일 지키려고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다는데 천만의 말씀. 응?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혹은 이날을 전날보다 낫게 이고 모든 날을 같게 나니 여기느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응? 이날을 전날보다 낫게 이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특별히 여기든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든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도 주를 위해서 여기고 이제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는데 바울 사도가 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갔겠어요? 아니에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어요. 그 유대인들은 또 좋은 점이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유대인이 오면은요 유대인인 걸 확실히 알면은 이 얘기 할 거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그러거든요. 돌아가면서 이 얘기를 하지 회당에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회당에 가서 앉았다가 이제 율법을 읽고 이제 형제들 할 말이 있으면 하시오 그러면 뻘떡 일어나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 23장에 보면 안식일에 바울 사도가 막 열심히 전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때까지 막 역사적인 설교를 하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이 죽인 너희 조상 그 유대인들이 죽인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걸 딱 전했어요.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고 동시에 막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핍박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것이로되 너희는 유대인입니다. 너희가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차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 가노라. 그래 이제 유대인들이 쫓아내니까 막 배척하니까 이방인에 가서 막 이방인 전도하니까 이방인들이 막 다 받아들이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막 유력자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서 그 비시디아 안독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도가 이고니오라는 곳에 갔습니다. 지금 한 곳에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생기면은 또 다른 곳에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쫓아내버려요. 핍박으로. 예. 그래서 이제 14장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그랬죠. 자, 너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것이로다. 너희가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 가라오라 그랬지만은 다른 데 가자마자 이방인보다는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갔잖아요. 다시는 유대인에게 전도 안 하겠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 비시디아 안디고 있는 유대인들은 반대하고 핍박하고 했으니까 그들은 떠나서 이제 이방인에 전도했지만은 새로운 곳에 가서는 또 유대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고니온에 가서도 함께 그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말하니, 여기 말하니라고 간단히 말했지만은요,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한 것처럼 쫙 복음을 얘기했을 겁니다. 많은 말씀 얘기했을 겁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했지만은 끝까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께 끊어져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참 그는 애국자였습니다. 정말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그리스도를 죽이고 바울 사도를 계속 죽이려고 따라다녔지만은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끝까지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구원받을 때가 온다는 것을 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구네오에 가서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죠. 유대인과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어요. 이게 큰 결실입니다. 결실. 많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어떤 열매가 없겠습니까? 틀림없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어떨 때는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이방인이 핍박하고 때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세해서 핍박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유대인들이 이방인 중에 유력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미리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처음 불러서 그 복음을 전하를 부탁을 하실 때에 내가 너를 유대인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해서 너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영혼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핍박, 그 세력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같이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리 핍박하는 일이 있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흑암의 권세에서 빛 가운데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걸 말씀했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영혼이 정말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죽음의 흑암의 권세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겁니다. 흔한 무리가 믿더라. 복음을 전할 때요, 거기서 숫자가 적든지 많든지 믿는 사람이 생기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은요, 그보다 더 감격스럽고 기쁜 일은 없어요. 예?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순종치 아니하는 것은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구원을 받기를 거절하는 이 사람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 하나님 앞에 첫 번 순종이 뭐예요? 구원받는 게 순종이잖아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순종을 요구하겠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들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죽어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는 것이 순종이고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이 최고의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됐지만은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순종치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한다. 여기 형제들이라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뿐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는 형제들을 이게 이제 나쁜 감정을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것을 가르치고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아마 그렇게 비방했을 겁니다. 여기에 복음을 순종치 않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 딱 구분이 되잖아요. 네? 로마서 10장 봅시다. 로마서 10장 16절 봅시다. 로마서 10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복음을 전에 들었지만은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 53장 첫 부분에 있잖아요. 여기 저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는 사람은 구원이고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심판이에요.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나이다.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
구원받지 않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 구원 안 받는 것이 불순종이요,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러 있다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 머리 위에 쏟아지겠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 복음을 순종치 않는 사람들을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7절부터 읽겠습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수님이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구유에 짐승 죽통 위에 아주 천한 곳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모습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받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시거든요. 구원받을 데리러 오시고 구원받는 자를 데리러 오시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 모르는 게 아주 큰 죄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하나님은 알지만은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 이 사람들 중에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복종치 않았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십니다.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몇 년 다니면은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어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런데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상관이 없어요. 귀신은 하나님을 알아도 네가 하나님의 한 분인지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있더니라. 그거는 귀신도 알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즘에도 하나님 계신 건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아는데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상관이 없나이라. 나와 상관이 없나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김 받지 않았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이 마귀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요. 그거 귀신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려다.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의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네?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의 그 심판은 그 말씀이 그들을 심판하잖아요. 말씀이.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펴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요한복음 12장 48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주님의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자, 주님을 저버리는 사람이죠.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복음을 받지 않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심판합니다. 말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앞으로 복음으로 심판을 받든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든지 해야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14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두 사도가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마음을 선동해서 막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고 막 대적을 하고 하는데 두 사도가 오래 있습니다. 왜? 뭐 조금 핍박한다고 얼른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왜?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겼고 또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얼른 전하고 얼른 도망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여기 우리가 좀 더 오래 있어야 되겠다.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기 오래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벌써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될 문제도 있으니까 좀 더 오래 있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게 담대히 말했다는 것은 많은 박해와 핍박과 어떤 위협하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겁내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이것을 인함이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라.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 멸망받을 징조고 복음 인해서 핍박받는 사람은 그 구원의 징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말하니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가하시니 이 초대교회는요, 자,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메시아 아니라 그러죠.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없고 이방인들은 전도하기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유대인도 안 믿는 예수를 이방인이 믿겠어요. 그러니 사도들에게 말씀만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적으로 입증해 줘야 돼요. 이적. 사도 시대는 이적이 없으면 전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거 아세요? 지금처럼 우리가처럼 성경이 없어요. 상상해 보세요. 구약은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고 신약은 아직 기록되지도 않았고 기록되는 과정이 있죠. 사도들 시대에. 사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사도잖아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딱 기록될 때까지 사도들이 죽으면 더 이상 이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역사했다는 사실이 이적으로 입증돼야 돼요. 이적이 없으면 전도 못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역사했다는 사실이 신약이 기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적은 말하자면 서류를 쫙 올려서 보내면은 사정에 딱 검토해가지고 오케이 하는 탁 도장 사인을 해주는 한 가지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적으로 입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이. 그래서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주님이 직접 증거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직접.
네. 마태복음 10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1장입니다. 11장 마태복음 11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다. 예,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10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쭉 두 사람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주의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 가르치며 12 제자 전도하러 보내놓고 예수님은 어디 저 별장에 가서 쉬셨다 그랬어요? 아니면 저 굴소에 가서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여러 동네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셨다. 예수님도 직접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 가르치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직접 전도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셨다는 말씀보다도 증거하시니 그래야 되잖아요. 주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고 가셨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전도하니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그 이 표적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죠? 사도시대는 이 이적이 있어야 돼요. 이적. 우리는 이적이 없어도 돼요. 지금은 이적 복음 있는 사람은 참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사도들의 시대에 신약이 다 기록됐지요. 이제 기록된 말씀이 전해졌죠. 지금은 우리는 구약과 신약 그 내용을 가장 많이 아는 시대. 우리처럼 성경을 많이 아는 시대는 없었어요. 그 사실이에요. 과거에요 많은 그 주님의 일꾼들이 있었지만은요 우리보다도 그들이 믿음이 더 좋고 더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성경을 아는 지식은 아마 우리만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대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가장 많이 알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왜? 우리 시대에 와서 열리는 말씀, 과거에는 열리지 않고 감춰놨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와서 거의 다 열리거든요. 우리가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가 믿음이 더 좋아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신령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아는 건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가장 많이 알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성경이 이렇게 많이 알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믿게 하고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는데 무슨 이적이 또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말씀으로 확실히 이제 전도가 되는 시대고 마귀는 이적을 또 가장 많이 행하는 시대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귀가 이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전까지 미혹해 한다 그랬고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는 이제 적그리스도 앞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심지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하고 큰 이적을 행해서 그 이적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요. 악한 자 임하면 사탄의 역사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이니 여기 속음이 멸망하는 거예요. 거기 속는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랍니다. 진리보다도 거짓을 더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보다는 거짓된 기적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심판받도록 하나님 내버려둬요. 말씀으로 믿으라 그러지 언제 이적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말씀이 증거되기 위해서, 확실히 증거되기 위해서 사도시대에는 이적을 하나의 보조수단으로 하나님과 함께 역사한다는 그 증거로 주신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말씀이 분명히 전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적이 필요 없고, 근데 마귀는 이적이 나타나고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적을 딱 증가하고 이제 거짓된 걸 가르쳐요. 그러면 속는 자는 그거는 자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거짓된 표적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적에 딱 미혹돼 버리면요,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나는 체험했다고요. 나는 불을 받았다. 나는 계시를 받았다. 나는 방언도 했다. 나는 신령하다. 너희들은 못 받아서 그렇지. 받아봐라. 너는 못 따라.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것 싹 다 무시해버려요.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안 들어가요. 다 받았는데 뭐 그까지 예수님의 피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피가 그까지 끝이 돼버려요. 그보다 더 큰 걸 받았어요.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시대는 주님이 여러 표적을 행하게 해서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랬잖아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직접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제 그 성내 무리가 딱 두 쪽으로 나눠졌어요. 믿는 그 핍박하는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다. 복음이 전해지면 딱 갈라져 버려요. 참 이상해요. 어디 가든지 복음을 딱 전하면은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 똘똘 뭉쳐, 반대하는 사람이 똘똘 뭉쳐. 그렇죠? 우리가 어디 교회 가서 집회를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 막 구원받아 좋아하고, 그지 돼지가는 사람들이 세력을 딱 만들어요. 딱 둘로 나누죠.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어요. 빛과 어둠이 나누사. 빛이 딱 비치면 빛과 어둠이 쫙 갈라져 버려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는 미혹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사도행전 28장 봅시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구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잡혀가서 2년 동안 집행유예로 있는 동안에, 집행유예로 2년간 있다가 목 잘려 죽었잖아요. 자기 셋집에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는데, 말을 믿는 자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않아요. 그렇죠? 맞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사도들과 친하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하고, 딱 두 갈래로 갈라져. 그래서 복음 전하고 나면은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거기서 아야 심판이 벌써 다 결정 나는 것 같아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하나님 심판하기 전에 이 땅에서 벌써 심판이 딱 돼버려요. 복음 받아들인 사람하고 복음 배척하는 사람하고 벌써 거기 천국 가면 그대로 심판돼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결정이 납니다.